왜 이렇게 느리죠? 천천히 축복하나 봐요. 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가 있잖아요. 오리 둥지에서 유난히 큰 어떤 알이 하나가 태어나죠. 근데 이제 오리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막 핍박하잖아요. 뭐 박해를 하고, 박해인지 핍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 그래서 이 오리가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지고 도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가출하는 사건도 있죠. 근데 어느 날 한겨울이 지나가고 호숫가에 비쳤던 자기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경악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오리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예뻤던 백조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백조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새가 왜 그렇게 오리라고 하는 그 못난 어떤 모리에게 핀잔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백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오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거 하나 때문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TDK, 오늘날 TDK는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양해문교회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7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6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땅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것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다. 앞에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그 돈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큰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은 그냥 줄려면 줄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그 돈을 받아서 기뻐할까요? 당연히 기뻐할 거예요.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어느 날 내 병이 치유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격과 기쁨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동일하게 나라가 없던 자들에게 너 이제 나라를 회복했어라고 해방을 선포를 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일까요? 기쁨이 아닐까요?
기쁨이라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글,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었다 그래요. 뭐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은 약 4만에서 5만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 10명 중에 1명만이 로마 시민이고 나머지 9명은 다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로마 시민권이, 그렇게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그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에게 나라가 있다고?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자유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느낌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점을 잘 치니까 우리식으로 뭐 무당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인이 점 치는 것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바울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쫓아오면서 복음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겨워서 명령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축사가 되어지면서 이 여인에게서 귀사가 나가면서 이 여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이 이제는 점을 치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사로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많이 맞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날 상관이 부하들 끌어다가 자 이제 바울 고생했고 매 맞았으니까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란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로마 사람이 될 수 없었거든요. 아무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왜? 10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나라의 개념, 시민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던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일하게 결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동일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마 100명 정도의 군을 이끌으니까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뉘앙스 아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어진다는 거, 우리는 뭐 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냥 그 국권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아마 우리 그 연배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주권을 잃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냥 그 자체가 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사용하면서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이 정체성이 나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붙들어주고 있는 기둥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래요. 경북 영주에 그 권성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이제 박씨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효성이 아주 지극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효성이 너무 지극하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늘 기억을 하면서 매일 밥상을 차려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정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으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 이 권성아 씨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죽은 자기 엄마,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에게 밥상을 차리는 게 상당히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보, 더 이상 밥상 차리지 마라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가 남편을 설득을 해요. 여보, 아니야. 어머니한테 정성을 다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은혜가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애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건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은 안 되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 박 씨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불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남편을 대신해서 죄가를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신주를 뒷동산에다 붓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1920년 9월 1일자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되어지거든요. 근데 표제가 뭐냐면 애매무제한 기독교의 희생자, 남편이 예수교를 믿어 상식을 피한 결과 며느리가 대신 죽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기독교의 이 제사 문제는 완전히 일대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드린다 안 드린다? 절대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천주교는요, 지금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어요.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의 지식층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1784년에 이승훈, 정약용, 이벽, 권신일 같은 이런 분들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주교가 퍼지기 시작을 한다. 근데 이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무렵에 전라도 진산의 양방 가문에 윤지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윤지층이라는 사람이 그 고종 사촌이 누구냐면 정약용 씨거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정약용 이름을 알잖아요.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죠? 이 정약용을 통해서 천주교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87년도에 이 이승훈 씨가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정을 인가기도 시켜서 그의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이종사촌 모두가 다 천주교를 믿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709년에 그 북경의 구베아 주교가 조선교회에 제사 금지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듬해 예수를 믿으면서 천주교를 믿으면서 당연히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신주 따위를 다 묻어버리고 이제 제사에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듬해에 이 권상현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유언이 뭐냐면 내 장례식은 천주교식으로 좀 해달라라고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유언을 따라서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왕래가 없다가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되잖아요. 장례가 있으면. 그런데 장례식에 왔는데 지금 장례 예식이 유교가 아니라 천주교식으로 하고 나니까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윤지층과 이종 사촌이었던 권상현 두 사람은요, 1791년 12월 8일에 전주 남문 밖에서 처형을 당해요.
이때 윤지충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2살의 청년이었다고요. 결국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1801년에 신유박해로 이어졌고요. 이 신유박해로 인해서 주무모 신부를 비롯한 약 3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약 100년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가 10,0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제사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교황청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39년 12월 8일에 그 교황 비오 13세가 명령을 내려요. 아니 12세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공자를 숭배하고 조상을 제사함은 시대의 변천과 풍속 정신이 바뀐 현대 세대에 와서는 한가 선조에게 효성을 표시하며 지나지 않는 민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한 우상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의식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선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교황청에서 허용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천주교는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천주교는 개방적이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기독교는 지 부모도 몰라? 너무 불효막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독선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절대 주눅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천주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지금 제사 지내는 것이 맞다면 제사 때문에 순교당했던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1만여 명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개죽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과 타협했느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이 당시에 공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유대인들은 공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서 출교를 당해 되어지면 이들은 굶어 죽게 되어져 있거든요. 음식도 못 사요. 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를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근데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우리가 더 이상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29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네 얘기를 따라가는 것보다 누구의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는 마땅하게 여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당시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공회의 이 협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술 드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일어나는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내가 어떤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술 접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업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목회자로서 직장 생활을 한 거죠. 근데 회식을 했었어요. 잠깐 은행 쪽에서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술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서, 회식 자리에 앉아서 딱 앉자마자 이제 그 지점장이 술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술을 돌리는데 제 앞에 술잔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새끼 저쪽으로 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컵을 들고서 제가 당당하게 맨 구석으로 갔어요. 구석에 가가지고 저는 예수 믿으니까 콜라 주십시오. 그리고 콜라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회식을 하는데 또 술잔이 또 들어왔어요.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콜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 절로 가.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퇴사를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래요. 김혜수 씨, 제가 식사를 좀 사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왕동에 있는 여기 와서 무슨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봤지만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예수를 안 믿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재수 없어. 절로 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당신이 진짜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예수가 싫어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사라고 하는 말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들이는 예절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신령에게 바치는, 근데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신, 자연신 있죠. 그 다음에 영웅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어떤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어디를 지키는 수호신, 가정신, 기능신, 조상신, 터줏대가. 근데 제사는 영들에게 이렇게 기원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상의 신에게 그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아까 천주교에서 몇 명이 죽어요? 100년 동안 1만 명이 죽어나간다고요. 1만 명이. 근데 어느 날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거 민간의식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은 완전 헛된 죽음이 돼버리잖아요. 이만큼 우리들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왜 아직도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몰라, 조상도 몰라 라고 욕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면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경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인다 안 숙인다? 숙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분도 우리 아버지고 저분도 우리 아버지고 모든 분이 다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저는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요. 아니요, 잘못된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의 이 신에게도 저 신에게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는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뭐냐면 지금 바울이 평가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뭐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멸망당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음 그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 왜 두렵지 않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나는 이 땅의 거 다 잃어버려도 이 땅에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어디의 백성이라고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해요.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난 당해도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90, 100세를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진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할지라도 그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쳐다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요. 근데 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이 사라져 버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서 어디가 좋을까 좋을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 같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또 세상에 나가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슬럼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요한은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죽어가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누군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는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1세기에 그 수교당했던 분들의 자료를 보면은요, 이제 어린 딸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저런 아이들이겠죠. 저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저기서 굶주린 맹수가 사람을 그냥 하나하나 물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무서워. 그러면서 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가야, 잠깐만 눈을 꼭 감어. 조금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굶주린 짐승한테 물려서 잡혀먹는 것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아가야 눈을 꼭 감아 조금만 기다려.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어떻게 배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제사장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건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 그 중보자의 직분을 위임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나니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용서하셨던 사건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무엇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하면서 중보자가 되어졌던 것. 왜요? 잠깐 위임받았죠. 근데 이 중보자의 역할이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여기서 도고라는 얘기가 중보기도라는 얘기거든요.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지만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허락하셨다?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중보 기도가 그냥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권한이 뭐냐면 죄에 대한 선포예요. 레위기서 25장 10절을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아멘. 제사장이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희년을 선포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희년이 뭔가요?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선포는 다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제는 희년을 선포하게 되면 그동안 빚졌던 자들은 그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노예로 잡혔던 자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살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고 그러면서 이 죄가 회복되어져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것을 푸는 권세가 그에게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구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주었다고요? 아니요. 교회에게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묶어버리면 그들도 묶인다 안 묶인다? 묶인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역사가 교회에 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고 죄의 사실에 묶여져 있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가늠해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야 될까요?
우리들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그의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실 것 같죠?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권세,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내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허공을 떠돌다가 사라진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인원이 적어요, 사람이 내가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들의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체성은 반드시 선택에 의하여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너무 등한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임명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 계시록 1장 12절을 봐보세요. 1장 12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데,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았더라.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 구름 한 점 없는데 태양이 쨍쨍 내리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 태양을 노려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걸요? 왜 그럴까요? 그 태양의 장렬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감히 그분을 쳐다볼 수 있더라 없더라? 누구를? 우리가 늘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예수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왜?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너무너무 커서. 근데 지금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표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름표 날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복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